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세상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다 감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삶에 만족함이 없어서 불만족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 일반 서적들을 뒤져보고 네이버 같은 걸 검색창에다가 감사를 치면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사의 에너지를 활용해라. 어떤 위기라도 감사를 통해 아름다운 기회로 거듭날 수 있다. 감사 메모를 만들면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불만족해서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게 뭐다? 감사다라고 하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감사가 필요하구나. 감사가 중요하구나. 감사가 꼭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 좋구나 라는 건 알고 있는데 참 감사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된답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거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될지, 취미를 갖고 휴식을 취하라 여러 가지들을 말하지만 참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감사한 삶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해 준다 라고 하는 건 세상도 알고 있지만 참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에 새긴다고 해서 이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편지를 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로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다른 말로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기도는커녕 감사는커녕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기에 그에게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랑 다른 게 뭐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 바울의 모습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없다면 그 모습을 발견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있다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죠. 그 시대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안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스가 그 시대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무역을 할 수 있는 중심지도 되었고 돈도 많았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있는 자유민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들이 넘쳐나니까 새로운 사상들을 듣고 그 들은 것에 논쟁하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동네가 그리스고, 특별히 그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 속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 무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해를 기원하면서 여러 우상들이 가득했던 지역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돈은 많지요, 생각들도 많지요, 우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음탕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공식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1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죠. 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이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참,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관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이, 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파야 라고 하면서 각 파벌로 자신들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문제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친교를 할 때 부자들은 시간이 있어서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술 취하고, 늦게 왔던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게 없어서 배를 쫄쫄 굶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여러 가지 소송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구원 받았어. 마음대로 살아야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누리기에 그 은사가 내 은사가 최고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든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고린도 교회의 이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정말로 이 교회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 시작점이 여러 우상들이 가득했고 여러 사상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라고 이미 결정짓고 안 쳐다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 고린도 성도들, 니네들이 지금 잘하냐 못하냐 이거보다 먼저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밑에 부분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좀 쉬운 성경을 이제 적어놨고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채워지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이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돼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식이 풍성해진다, 지식이 넉넉해진다, 지식이 많아진다, 이 의미는 단순히 막 영적인 신비로운 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 라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고 오신 거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 속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져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게 된 것이 지금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어떤 얘기로 되냐면, 이 시작점이 나에게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자, 1절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때 뭐라고 시작하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죠. 바울은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도로 만들어주신 존재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요, 왜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그 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해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사도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많은 선생들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딱 봤는데 얼굴이 번지르하고 정말로 말에 능력이 있고 얼굴이 말을 정말 달변가고 여러 가지들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 모습과 달랐던 거죠. 겉모습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도 어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와 직접 말을 할 때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말에 능력도 없죠. 실력도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파벌도 그런 면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뛰어나서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한 거 아니야. 나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예수님이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난 정말로 악한 짓을 많이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사도가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요, 감사하는 이유는요, 그들 속에 은사가 나타나고 그들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 속에 무엇인가 잘 돼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거든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이유가 다른 게 안 감사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들이 더욱 조금씩 나아진 것을 보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거든요. 지금 모양은 이 모양이꼴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들 속에 예수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든 때리든 괴롭히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기에 바울은 오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결하면 된다. 야, 너희들 좀만 더 참아라. 너희들 좀만 더 겸손해라. 너희들 좀 더 인내해라. 너희들 좀 더 어떻게 해라 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함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소란들이 있어요. 많은 파벌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다시금 고백하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없기 때문에요? 부족하기 때문이요? 아니요, 이거예요. 내 생각에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에 감사할 이유가 많으면 감사하죠. 근데 내 생각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참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셔서 주님 앞에 세워 주신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선 내 생각에, 내 관점에, 내 환경에 보이는 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한숨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의 불평, 불만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게 약한 거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 나아갈 때에 문제의 해답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해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것을 굳게 강하게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신 그 사람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에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뭐냐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예요. 이 본문, 이 구절이 나온 게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옵니다.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귀환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겠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회복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때에 에스라가 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우리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큰 나라를 만든 이게 아니라 그 소망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여 에스라의 말을 순종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끊으며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너졌다고 생각돼? 아니야.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때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